아멘. 저번 주에 우리 여호수아가 율법을 세웠던 말씀을 우리가 증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에발산과 그르십산 앞에서 이 제단을 세우고 그 제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그 같은 사건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의 원리로 세워나가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내년 25년도 리더들을 세우는 기준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율법을 이 돌에 새겼던 것처럼 우리도 25년도 앞서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어떠한 리더들이 세워져야 되는지 또 어떠한 마음으로 세워져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조금 도발적인데 리더여 썸을 끝내라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히 설교가 조금 깁니다. 네, 조금 길어요. 가지고 수련회를 앞두고 특별히 이 리더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리더들이 영적으로 좀 결단하는 그런 좀 귀한 마음을 좀 이렇게 구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그 영적인 싸움들이 있는데 그때 리더들이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이 수련회에서 많은 청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저는 끼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을 줘서 좀 이야기를 많이 좀 넣습니다. 대신에 제가 수련회 때 설교를 굉장히 길게 하지 않습니까? 가지고 보통 1시간 반 정도 막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오늘 30분 정도가 더 길어지니까 수련회 때는 30분을 더 짧게 하겠다라는 박수 치지 마세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공동체에 율법을 세웁시다. 그리고 이것을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할 때 뭔가 아멘 해야 될 것 같지만 마음속에 궁금증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들었어요. 율법과 복음은 충돌되지 않는다. 우리가 저번 주에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맞는 것 같은데 왠지 율법은 뭔가를 지키는 뉘앙스고 그리고 복음은 왠지 안 지켜도 될 것 같은 뉘앙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세운다? 그러면 이게 복음과 충돌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더 중요한 것은 그래도 율법보다는 복음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그러면은 공동체에 복음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궁금증이 들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여러분은 그런 거 헷갈린 적 없습니까? 이 사람을 복음적으로 좀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해야 될 건지 아니면은 율법적으로 원리 원칙을 따져서 좀 정의롭게 대해야 될지 이런 거 헷갈리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같은 혼동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그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율법이 되어야 하는가? 복음이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어떠한 것이 세워져야 되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본론적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저번 주 설교를 좀 요약을 해보면은 우리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좀 쉽게 최대한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율법은 사람이 하는 것이죠. 복음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은 형벌들을 다 감당케 하셨다.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할 중요한 것인데 복음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하늘의 원리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믿음의 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말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27절에서 28절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믿음의 법이 무엇인지에서 로마서 3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거를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지금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조금 우리의 평상시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이 의라는 것은 법정적인 의미에서의 의입니다. 법정적인 의미에서의 의라고 하니까 조금 말이 어려운데, 이 의는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입니다. 우리가 다 죽고 나서 최후의 심판대에 서지 않겠습니까? 그곳이 법정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근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존재가 의롭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선하다, 그러니까 저스티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정의롭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의롭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저스티피케이션, 그러니까 칭이 됐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칭하겠다, 이런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이 최후의 심판 때에 우리는 여전히 존재로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내가 형벌을 받을 것을 예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너를 무죄라고 칭하겠다, 의롭다고 칭하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 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믿음의 법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정말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느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느냐? 그렇습니다. 정말로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진짜 웃길 수도 있는데, 여러분 헌금 안 하면은 지옥 갑니까? 여러분, 그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헌금을 안 하면 영원한 생명을 못 받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 해볼까요? 하나님의 일, 사역,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내가 안 하겠다, 안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못 받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자,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더 나가 볼게요. 우리가 이 예배를 주일마다 지키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그러면은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못 받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복음이 지금 우리의 상식과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성경에 쓰여 있는 하늘의 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이건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구원받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여러분, 그거는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말하면 좀 웃을 수 있는데, 좀 웃길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진짜니까 들어보십시오. 무엇이 율법주의인가? 내가 그래도 구원받으려면은 매주는 아니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교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는 이게 양심상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거는 내가 그거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그럼 내가 헌금할 때 내가 그래도 최소한 이게 100원을 낸다고 치보자. 100원. 내가 100원을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좀 너무 작나요? 1000원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뭐 그래도 예배 나올 때 한 번은 헌금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율법주의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행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면은 율법에 대해서, 믿음의 법에 대해서 제가 기능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너무 깊죠? 어렵죠? 하지만 좀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율법의 기능은 무엇인가? 율법은 우리 영혼이 나빠지지 않는 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대한민국 법을 지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대한민국 법을 지킨다. 그럼 대한민국의 형법을 지킨다라고 하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겁니다. 살인하지 않을 거고, 뭐랄까요? 뭐가 있을까요? 죄가 떠오르지 않는데, 네, 죄를 지어보지 않아가지고 제가 떠오르지 않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 범죄자가 되지 않을 거예요. 대한민국의 법을 지킨다면. 그러나 한계는 뭡니까?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더라도 우리가 선해지거나 위대해지진 않죠. 그러니까 나빠지는 것을 막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은 나빠지는 것을 막는 겁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법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믿음의 법은 우리 영혼이 좋아지는 기능을 합니다. 제가 정리해 볼게요. 율법은 우리에게 악을 금지하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율법 생각보다 나쁘지 않죠? 악을 금지하는 기능. 그러면 믿음의 법은 뭐냐? 우리가 선을 행하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믿음의 법은 우리가 선을 행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율법은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믿음의 법이 왜 우리를 선을 행하게 하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법을 믿는 사람은 왜 선을 행하는가? 여러분, 믿음의 법을 내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법에 구속받고 있습니다. 내가 그 믿음의 그 법에 대해서 내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라는 뜻은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십자가에 나를 대신 죽으셨던 형벌을 받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몇몇은 왜 믿음의 법이 선을 행하게 하는지 깨달음이 오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왜입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냥 죄를 안 짓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법,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그 마음에 선한 마음으로 충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성경은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한테는 꼭 말을 합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하셔라. 제가 꼭 얘기합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된다.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성령을 받아야 그 믿음이 온전히 자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법은 정말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정말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십자가의 그 복음이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을 하는데, 역설적으로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율법을 안 지키느냐? 그것이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어서 지키더라는 겁니다. 율법을 훨씬 뛰어넘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로 결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금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한 절로 정리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법,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그러면 선과 악을 그냥 무분별하게 살아가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오히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리입니다. 믿음의 법 안에서 율법을 세운다. 믿음의 법 안에서 율법을 세운다. 이것이 내년도에 우리가 리더를 세우는 원칙이고 원리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원의 영역에서는 사실 믿음의 법 하나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할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그 구속하심으로 충분히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왜 드립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왜 드립니까? 이러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의를 지키는 거 사실 율법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율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어떠한 구원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모이느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차마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율법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리더를 세울 때 리더의 자격이 무엇냐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 뛰어난 사람들을 세웁니다. 근데 교회의 기능이 무엇냐는 거예요. 교회의 기능은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아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모습 담게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지금 100명이 넘는 영혼들이 지금 우리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영혼의 여정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은혜 안에서, 믿음의 법 안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특별히 리더들은 기쁨 안에서 자발적으로 그 율법을 지기를 기쁜 마음으로 감내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 율법을 훈련시키는 공동체니까, 그거를 내가 먼저 훈련하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인도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 참 좋은데, 제가 말씀을 하나만 더 전하겠습니다. 오늘 좀 수련회 모드죠. 해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운데,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만나서 이 믿음의 법과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을 만납니다. 부자 청년이 그 특징이 부자이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죠. 부자이기도 했지만 그의 특징이 율법을 되게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되게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식민지 시대에 사실 그럴 이유가 없는데, 이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율법을 잘 지키고 돈도 많고 젊은 청년이다, 그는 굉장히 촉망받는 리더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진지한 관심이 있는데, 특별히 그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굉장히 주목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청년의 관심이 영생이었다,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청년이 굉장히 공손하게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0계명을 말씀합니다.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세요. 그래서 재밌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율법의 기능 배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영혼이 나빠지지 않는 1단계를 먼저 이렇게 제시하신 거예요. 율법을 지켜라 하면서 특별히 10계명에 있는 계명들을 말씀하신 뉘앙스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의 영혼이 타락하지 않는 거를 이렇게 얘기하셔요. 근데 부자 청년이 너무나 기특하게, 선생님, 제가 이미 그것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놀라시게 되죠. 우리 20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되죠. 그죠?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죠? 믿음의 법 안에서 율법을 세운다. 그러면 지금 이 청년은 율법은 잘 지켜졌잖아요. 그러면은 뭡니까? 그럼 우리 생각에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만 알려주시면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믿음의 법도 세워졌고 율법은 이미 잘 지키고 있었으니까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말씀을 합니다. 21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널 사랑해, 율법은 지키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조건, 어쩌면 더 큰 것을 지켜야 되는 더 큰 헌신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반응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의 유대 사회의 청년 리더에게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있고 지금 청년 리더에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로 지금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그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마도 율법에는 그 10%만 내라고 되어 있는데 구원받으려면 100% 내야 돼. 이런 조건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깨뜨리시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마음이 있으셨으니까 더 지키기 힘든 이걸 조건으로 내시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럴까? 어쩌면은 부자 청년의 영혼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청년은 나는 자격이 있어라고 사실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나는 11조를 하고 있어.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키고 있어. 다른 사람들이 지키고 있지 않는 그 조건을 지키고 있어.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율법의 기능은 우리 영혼이 나빠지지 않는 그 정도의 수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의 영혼을 나빠지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수준까지 인도하시기를 원한다는 우리가 그 원리를 따라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볼 수 있죠. 분명히 이분을 이렇게 인도하겠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부자 청년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마지못해 11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자 청년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마지못해 11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11조 정신에 너무 동의해. 난 너무 동의해. 그래서 나는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 이건 10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11조는 10분의 1이라는 뜻이거든요. 난 10의 2조, 10의 3조, 10의 5조라도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라고 했을 때 근심하죠. 그러니까 그 11조의 정신에 동의하고 있진 않았다는 겁니다. 율법 정도는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재물로 인한 탐심으로 완전히 타락하진 않았지만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이 되고 있진 않았다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부자 청년에게 너의 안에 그 재산이 우상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려주고 지금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은 나는 자격이 있어. 나는 구원받을 만한 훌륭한 행동을 하고 있어 라는 그 생각을 깨뜨리시면서 지금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은요
하나님에게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어떠한 행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해야지 하는 자격을 갖추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유대교예요, 여러분. 그건 유대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위로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뿐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그 자격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자격은 하나님이 주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자격이 없다. 다만 내가 지금 주님이 말하시는 거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그 물음이죠. 그리고 내 말씀을 따라서 너가 회복되길 원하느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영혼이 죄에 머물러 있고 그냥 악을 행하지 않는 그 정도, 그러니까 죄를 참는 정도의 그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바뀌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꺼이 선을 행하게 하는 존재론적인 변화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어려워서 이게 이해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주님의 요청은 믿음의 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가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널 사랑하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다. 이게 믿음의 법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믿음의 법에는 사실 이게 숨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널 사랑한다. 너를 용서했다. 근데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너는 나를 따르라는 구원을 위한 자격이 아닙니다. 안 따르면 구원을 못 받느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 자격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는 율법은 자격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율법은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11조의 율법은 여러분, 너가 돈을 내면 자격이 있어가 아닙니다. 돈을 내면 자격이 있어가 아니라 너가 돈에 우상에 이거를 우상으로 삼으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을 택해야 돼 라는 것을 알려주는 방향입니다. 화살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는 11조를 하니까 자격이 있어.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자격이 아닙니다. 자격이 아니에요. 훈련 방향입니다. 훈련 방향. 내가 지금 11조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그 훈련이 그 물질에 우리가 노예가 되지 않을 때까지 그거는 훈련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재산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재산을 포기해야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내년에 리더를 하려면은 여러분 재산 포기 각서를 쓰십시오 이런 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건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냐, 그것을 믿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어디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길 바랍니까? 우리 사랑하는 리더들 어디로 인도하길 바랍니까? 나는 11조를 하니까 괜찮아. 난 자격이 있어. 그러면은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아, 그렇군요. 훌륭합니다. 물론 훌륭한데 그렇군요. 훌륭합니다. 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더 큰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자고 이렇게 말하고 인도해야 할까요? 제가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 부자 청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그 영혼을 인도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 안에서 그 율법을 세워나가는 과정, 기꺼이 내가 훈련받기를 결심하고 나아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아멘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너무나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100%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저는 80%는 따르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70%는 따르고 있습니다. 왜 그건 인정해주지 않고 그 나머지 20%, 30%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20%가 30%가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게 주님보다 더 크게 남아있는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의 그 특징이 참 우리의 원죄를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원죄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우리 원죄 뭐라고 배웠습니까? 나. 우리 sin, sin, 거기에 중심, I, 나라고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의 분위기가 나를 우상시 여기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무시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내 감정을 하면 되게 MZ의 특징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이 그러니까, 내 감정이 그러니까, 내 상황이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참으로 그 감정은 존중하고 싶어요. 근데 교회에서 언제까지 내 것을 우선해야 하는가 예요. 여러분 앞에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내 거, 내 감정, 내 생각, 내 것들, 언제까지 교회에서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앞에 진지하게 도전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공동체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신앙 고백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공동체의 중심에 하나님을 둬보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많은 것이 바뀝니다. 난 내 생각이 이러니까, 내 감정이 그러니까 내 생각과 감정을 주님께 바꿔달라고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은 이래, 내 감정은 그래. 근데 주님 안에서 내가 그걸 기도해 볼 거야. 주님의 말씀대로 바뀌길 기도해 볼 거야. 이게 신앙의 고백인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그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 회개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회복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잘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위로보다 우리의 삶이 내 마음의 중심되었던, 주인되었던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중심에 자리하기 시작했을 때, 그 말씀이 역동을 해서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다스리고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감정들,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 우리의 상황들 제가 들을 겁니다. 들을 거예요. 정말 들을 겁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원리, 믿음의 법안에서 율법을 세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앞세울 거야 라는 이 원리에 우리가 아멘하고 함께 나아가야 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또 청복교회 귀한 지체들, 리더로 섬기는 사람들은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하시고, 특별히 주님 안에서 내가 믿음의 어린아이가 아니라 자라나고 싶다라고 하면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을 왕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2절 말씀인데,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 부자 청년이 구원을 못 받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하는 그 놀라운 그 기쁨은 놓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할 터인데, 그 고백을 보시면은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라는 고백이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사실은 주님은 우리를 멀리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녀를 멀리하고 싶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저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그냥 감정적인 만족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 말씀, 오늘 예배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내 감정이 나를 너무나 주인 삼고 있지만 하나님, 제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그 회복을 저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제 생각들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제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걸어가지 않은 그 영역을 제가 걸어갈 때 그 길이 십자가의 길 같지만 하나님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 인생 책임져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제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금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에 기꺼이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율법을 세워나가길 소망합시다. 우리 함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